정말 기다리던 자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 치유든 기름 부음이든 기다리며 사모하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저 하늘산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 그럴 때 첫날 가자마자 방언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몇 날 며칠 기다리는데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산이 가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청년 시절에 난 청년 시절에 오산에 가서 금식하다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막 사람이 죽겠더라고. 막 머리가 뱅뱅 돌고 막 무릎 관절이 아프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죽을 것 같아요. 일해 죽느니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하러 올라갔다가 금식을 깨고 말았는지 방언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귀하게 생각해. 야, 저 사람은 대체 얼마나 금식해서 저 방언을 받았을까. 목요일날 두나미스 기도 인도회 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앞에서 계속 방언으로 해주니까 오랜만에 저는 뭐 장로교인이지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뭐 장로교인이지만 교파가 없으나 저는 감리교 친구가 저에게 제일 많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제일 많고 아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통합측이니까 통합측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많고. 그런데 순복음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느낌만 앞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막 방언이 막 하는 거야. 잘 안 나올 때는 그 권사님 막 말 따라서 하는 거야. 따라서 막. 야, 그런데 막 성령의 불이 붙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다 준비된 설교지만은 오늘 거는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했더니 하나님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죽이시려면 죄 없는 사람들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다 주의 종이 온전히 전도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이고 또 주의 종이 잘 못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물 흘리다가 가만 보니까 정말 그동안 설교 말씀드렸던 그대로 성령 강림한 시점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지 회개운동이 없는데 성령 강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한 차례도 없었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찾아보면 전부 회개운동이었어. 전부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난 그 본문을 생각하고 운 건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지,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는지,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참아야 되는데, 참기면 무지하게 참고 살았지만 사실 말이야. 주여.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다 보면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이지 옆 사람이 뭐가 잘못했어요. 다 나만 깨우치고 나만 눈물 흘리면 되는데 그저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거. 정치도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 그 잘못하는 분들이 없지만 혹시 잘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파돼서 그분들을 변하게 시키는 이 방법을 써야지. 성령이 내게서 흘러나가서 이 사회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근데 대체로 너 잘못이 하고 싸우는 사람들 해보면은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우더라고. 보면 자기는 문제가 더 많은데 자기 문제는 못 보고 남의 문제만 파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막 울어야 돼. 내 이 실수, 내 잘못, 그게 생각이 나야지. 네가 잘못해서 내가 죄 진 거야. 네 탓이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 죄 짓겠어? 그게 방법이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해서 내가 죄 졌어. 네가 잘못해서 내가 돈 손해봤어. 뭐 이렇게 자꾸 네가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는 뭐냐? 성령이 강림하지 않고,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데는 병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데는 그 다음에 셋째 날 뭐예요? 둘째 날은 병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셋째 날은 기도응답이 임하지 않고, 넷째 날은 평생 성령과 동행하고 살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1초 1분 내가 오늘 성령과 동행하고 있나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니 탓이야 그러고 산 사람에게는 성령이 동행하지 않아. 그러다가 천국 갈 준비가 되겠어요? 네. 내 소원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다 같이 천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믿고자 하는 이 저녁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한 부부만 나오면 됐어. 다 나왔네. 한 부부만 왜 안 나올 거야? 지금 한 부부가 들어오셨네. 그래서 오늘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임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부부가 한빛교회 김장로님 들어오셨네.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분 올 때까지 지금까지 광고해서, 장로님 지금까지 광고해 드렸습니다. 네, 장로님. 네, 네, 잘 들어오셨어요. 이제 또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지금까지 다 꽝이야. 일찍 온 사람 다 꽝. 지금 온 사람이 시간 잘 맞춘 거야. 할렐루야. 자, 너무 재밌다. 뭐가 기대가 많이 된다, 오늘 재밌는 거 보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언젠가 꽝이 되더라도, 그래, 오늘 1시간 기다려보자, 2시간 기다려보자. 어디 젊었을 때 어디 부흥 집회 가서 은사 받으려고 그러면 줄을 갖다 100명, 200명, 300명 쓰는데, 야, 끝까지 기다린 끝까지. 예? 그래가지고 기필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무성의하게 그 강사가 툭 치면서 됐어? 얼마나 시험 받겠어? 그래, 내일 또 와. 그래, 내일 난 다시 온다. 그리고 또 안수 받고 주여 나에게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마귀가 얼마나 심하게 달라붙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이 뭐냐면요, 성령이 강림하실 장소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예?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을 찾아야 돼.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여기에 성령 강림하는구나. 이 500여 성도에게 내 아들이 오늘 아파서 참석 못해서 안 되겠다.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빨리 와. 너 예수님 승천하는 거 못 봤지? 승천하는 거 못 봤지만 성령 강림은 받아야 돼. 빨리 와. 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 장소에 임하겠다는 거야, 이 장소. 예루살렘에 임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미 언약하신 걸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약속 없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령의 강림을 받고 자기 남은 인생을 그냥 막 충성되이 살아가고 막 전도자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거의 생애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 그 사람은 이미 언약하신 것 같아.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착했어. 예수 안 믿을 때도 죄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자마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또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오래 믿어도 끝까지 안 믿어져. 끝까지 불이 안 붙어. 자기도 괴로워. 그 예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예정이 되신 분들은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120문도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전에 임할지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또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또
공간복음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예수는 불로.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위로부터 2장에 보시면요, 2장에 보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내려올 때 2장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 2장 2절에.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말이에요, 바람이 위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인데, 옆에서 불어오는 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훅 부르는 거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상악산에서 제가 이제 저희는 가족은 어렸을 때 상악산에서 기도하던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수지에서 11년 목회를 마치고 좀 안식하고 쉬면서, 저는 안식년을 따로 가진 적은 없고 그냥 내가 안식해야 되겠다 생각할 땐 제가 그냥 교회를 깨끗하게 사임하고 젊은이에게, 지금도 젊지만 젊은이에게, 더 젊은이에게 물려주고 쉬곤 했습니다. 한 1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임하고서는 2년 반 쉬었어요. 2년 반 쉬고 명성교회 출석하고, 제가 고덕동에 살았거든요. 지금 고덕동 뭐 재개발 나오고 뭐 택배 자란 나오는데 그 고덕동입니다. 고덕동에 한 2년 반 살았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갔죠. 예, 그때는 목사라고 한 거 집사입니다. 이러고 살아.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되다 보면 또 목회를 또 하게 돼. 이렇게 이제 수지에서 또 쉴 때는 11년 동안 안식년 없이 그냥 줄곧 그냥 계속 목회했어요. 11년째 돼가지고 11년 마치면서 너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러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쉬는데 하여튼 저희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삼각산에서 살막산 일맥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68년도 김신조 들어오기 전까지 일맥기도원이 있었는데, 하필 그 김신조가 그 일맥기도원 산등성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쪽에 삼각산 도로가 막혀서 그 후에 삼각산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들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쪽이 막혀 있고 평창동 쪽인가 그 청와대 뒷문 쪽은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다 삼각산을 다 막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집회하러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삼각산에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난 그냥 그날 밤에 막 바위에서 막 슬리핑 빼고 가지고 기도하면 막 눈이 오면 이 주변이 이제 물이 돼가지고 축축하게 젖어요. 왜냐면 하도 기도하니까 눈이 막 녹아가지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불 주세요. 하늘에서 불 좀 내려주세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착각한 거야. 막 부는데 불이 번쩍하더라고. 불이 번쩍해, 눈이 확 번쩍해가지고 와 불이구나, 드디어 불 주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 눈을 떠보니까 그 사찰 집사 아저씨가 플래시라이트 갖고 나서 눈을 확 비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얼마나 밉든지, 아니 플래시라이트를, 이 플래시라이트를 말이야, 이 플래시라이트 제대로 좀 비칠 것이 이렇게 붙이는 거야.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보이니? 예. 근데 이 아저씨가 말이에요, 플래시라이트를 내 눈에다 비친 거야. 나는 기도가, 아버지 불 안 주시면 안 내려가면, 그때 막 새벽 2, 3시 됐을 거야. 그때 막 지금보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아버지 불 주세요. 불 번쩍, 와 사도 바울이 받은 불이다. 눈 떴더니 근데 왜 그런가 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불이 떨기나무에 떨어졌던 모세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졌지 뭐 땅에서 올라와서 엘리야 제단을 태운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어다. 근데 이 플래시나잇은 사찰 집사가 지나가다가 땅에서 빛은 빛이잖아요. 근데 그걸 좋다고 불 받았어! 그러고 눈 떠보니까 아니니까 얼마나 내가, 그래서 아주 기도 잡쳤다, 내려간다 내가. 그래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근데 이 불은 말이에요, 또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막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이 휙 지나. 그 속지 마세요. 그때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기분 나빠서 집에 가게 돼. 그러니까 바람 휘치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바람이 위에서 내려와야 돼. 할렐루야. 바람이 확 내려오면서 그때 소리와 함께 내려왔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휙 하고 소리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체험해 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충분히 기도가 되어 있든지 우리가 기도가 충분히 할 때는 딱 들어가면 풍겨지는 그 향기가 있어요. 근데 그 향기는 샤넬 넘버 5가 아니에요. 샤넬 넘버 5의 그 향은 우리가 알잖아요. 좀 비싸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 하니까 비싼 향수지만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향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향수인데 이 땅에는 없는 그런 꽃향기가 확 코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 오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오늘 시간엔 성령이 충만하구나. 또 어느 때는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썩은 내가 확 나는데 이 썩은 내는 시궁창에서도 맡아보지 않았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면서 기저귀 갈 때 그 기저귀에서도 나는 냄새가 아닌 맡을 수 없는 아주 썩은 내가 나는데 글쎄 시체 썩은 내도 아니고 그런데 그 썩은 냄새 딱 가서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기도하고 이제 냄새를 이렇게 풍기고 있는 거야. 가가지고 제가 강사니까 기도해 드렸더니 혀가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데 혀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인간의 혀가요 잡아 뽑지도 않는데 혀가 이게 나오면 이만큼 길어집니다. 여러분 뉴스 봤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혀가 이만큼 튀어나온 사람 봤습니까? 보셨죠? 안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봤구나. 네. 혀가 길어지고 근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맡아봤더니 입에서 이 속에서 냄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병 걸린 사람이었어.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월산 기도원도 부흥회를 엄청 많이 인도하러 갔고 그 다음에 오산이 금식기도를 더 많이 갔죠. 오산이 금식기도 인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용사를 믿으니까 그 아줌마라고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악취가 나는 거죠, 악취.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분은 그냥 양반 자세로 딱 했는데 기도를 못해. 너무나 마귀에 씌워 있으니까 기도 못하고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 냄새는 나고 나이는 한 60쯤 된 아줌마였던 거 기억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마귀를 꼭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성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번 주간에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말이에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사모하는 자들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멍에를 부러뜨리고. 여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10장 27절은 다른 구절보다 좀 기름 부음에 관한 좀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뭐가 임하냐 하면은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걸 체험해. 지금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기름 부음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이 말이에요. 언제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제어해 주시던 그것만을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병을 고치러 오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왜? 병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겐 유익해. 병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병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거 아니에요. 병이 없었으면 예배 참석했겠어요?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플러스예요. 우리 볼 때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네가 병이 있으니까 요즘 기도하잖아. 너 병 저번에 건강해질 때 너 작정기도 했어. 네 가정에 병이 생기니까 너 작정기도 하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떠나가지 않는 이 질병, 떠나가지 않는 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은 어떻게 떠나가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거 다 말씀드리기 좀 아깝긴 아깝다. 1절만 하고 내일 2절 합시다. 오늘 1, 2, 3, 4절 다 하면 안 되니까 내일 저 멀리 영종도에서 오실 분 빨리 오도록. 야, 이번 집회 때 영종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벌써 오늘 참석하고 계세요. 김모 권사님이라고. 네. 자, 잘 모르시는구나. 같은 교인인데도 몰라 어떻게.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상하게요. 집회를 보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2-3시간 달려오니까 막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기다리라 해놓고 첫날 기름 부음 안 주고 열흘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날 안 주시고 한참 기다렸다가 1초 전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난 항상 응답받을 때 1초 전이더라고. 얼마나 내 속을 써 계시는지 하나님이. 기다리다 해서 1초 전에 가서 의사 만나게 하시고 응답, 1초 전에 가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병도 1초 전에 고쳐주시고. 왜 그러냐 했더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너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은 이 집회를 참석해서 3시간 4시간을 운전하고 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사모되고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부터 은혜 받는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수지에서 목회할 때는 광주에서 오던 자매가 있는데 나이는 그 당시엔 한 40대 후반에. 근데 수지에서 목회할 때는요, 그 오는데 광주에서 자기 차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또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면 또 집에 가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뭐 불이 말지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임하거나 말거나 주시거나 말거나. 그런데 불이 말지어다 그러면 진짜 불이 막 광주에서 왔는데 그 휘발유 값이 얼마요? 휘발유 번전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가 봐도 얼마나 간절. 그래서 기다려라 맞구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그냥 떠나게 하고 질병을 그냥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사역입니다. 사역. 기름 부음은 살림의 보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보태 쓰려고 오신 분은 잘못 온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과거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다 이런 분들 기름 부음 받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자기가 예기치 못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으니까 힘이 세져 가지고요, 전쟁에 직접 나가서 다윗이 싸우는데 막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주셔서 막 힘을 주시고 막 아픈 관절도 고쳐주시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그 영적으로는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읽었던 사울왕의 그 기록도 보면은 사울왕에게 기름 붓자마자 사울왕이 선지자님으로서 예언을 했다 그래. 생전 예언의 예자도 모르는 애가 막 나가서 예언하니까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라고 속담을 말했다는 거잖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뭐냐면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역이죠. 사역. 직장을 관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에 갔는데 이제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사역하러. 아시겠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그동안 같이 화내고 싸웠는데 이제는 내 사역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남편에게 화내지 않고, 절대 된장국에 침 뱉지 않고, 소금 많이 치지 말고, 더 맛있게, 더 와이셔츠도 더 깨끗하게 데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새 와이셔츠 사드리고. 아멘은 안 하는구나. 이제 사역의 대상이라. 내 자녀, 내 아이라고 생각할 때 화내고 때렸어. 이제는 아니야. 난 사역자야. 이 아이가 훌륭한 주의종이 돼야지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내가 사역하는 거다. 그리고 기름 부음한 다음에 바울에게 기름 부음하니까 선교의 눈이 뜨잖아요. 나가서 막 선교하는 자가 돼. 할렐루야. 근데 기름 부음했는데 선교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병 낫는 것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도 주지 않겠지만 기름 부음 줘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들이 너를 볼 때 이제 기독교를 욕하지 말고 너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정직하고 죄도 안 짓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기름 부음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름 부음이 정리가 돼야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겠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내가 이제는 사역해 전도해야지 한번 사역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필요한 게 뭐냐? 질병과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떠나게 하는 거지 내 사역이 끝나면 무거운 짐이 다시 나에게 생겨요. 여러분 방언 은사 받고 예언 은사 받아서 사역 열심히 하고 병 고치고 신용 은사 받았던 사람도 더 이상 그걸 하나님 나 신용 은사 떠나게 해주세요. 귀찮아요.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막 손 진동 오고요. 저 사람 아픈 게 막 내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막 아파가지고 우리 2달 전에 사역할 때 왔던 오륜교회 권사님 이번에 전화했더니 사역을 주중에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아파가지고 몸살 났다 그래서 몸살 났으면 절대 오지 마 그랬어요. 괜히 또 코로나 아니요 그랬는데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서 코로나일까봐 코로나는 아닌데 몸이 좀 열이 나서 그런 열 나면 안 돼요. 오지 마. 근데 그래서 못 왔습니다만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피곤해. 여기서 병 고쳐달라 여기서 귀신 쫓아달라 그러면 그 다니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서 나 힘들어요. 나 지쳐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사역의 은사가 임했을 때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거 걷어가세요 한다면 예전에 있던 허리병, 관절염, 연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다시 아플 수가 있다. 그거 아셔야 돼. 우리가 건강할 이유가 뭐가 있어? 병이 있으면 더 열심히 믿어. 병이 있을 때 더 기도하지. 병이 있을 때 더 금식하지. 근데 왜 내 병을 가져가셨어? 사역하라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면 멍에는 하나님이 다 부서뜨려 주시고 무거운 짐도 가져가게 하신다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말했습니다. 다시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절이 내 마음에 팍 박힐 때 그때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지금 있으잖아요. 힘들잖아. 소가 멍에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워 힘드시잖아. 근데 멍에를 부러뜨려 주시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도울게요. 제가 사역할게요. 전도 열심히 할게요. 할 때 내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30대 40, 지금 40대죠. 제가 과거에 나이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교회 축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축구부는 청년들이 30대 40대 청년들이 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제가 사실 거기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응원만 했어요. 다른 교회랑 맨날 붙었거든.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가 LA 충신교회인데 LA 충신교회가 싸우러 나가면 응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수지에서 목회할 때도 축구부가 있었어요. 그 축구 제일 잘하던 그 친구가 그 집사가 삼성전자 과장이었는데 지금 부장 됐나 모르겠는데 근데 아주 축구를 잘했어. 항상 센터포드 보면서 그때도 내가 축구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사는 거야. 너무 어렸을 때는요. 지금도 어리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헷갈리네.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사니까 지금 나이 되니까 너무 살이 찌는 거야. 55kg로 살이 쪄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빨리 빼려고 노력하는데 1kg가 안 빠지네.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시작했는데 이까지는 얘기 어저께 6골 넣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도 김실 전도사님이랑 또 우리 요셉이가 아까 목사님 어저께 6골 화이팅 막 그러고 창피해 가만히 있어 그냥 골 넣지 못한 사람 얼마나 식이 나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겸손해. 6골밖에 안 넣었잖아. 그만할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요
목회를 그만두거나 사역을 그만두면 어릴 때 있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하고 나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거든. 이상하죠. 늘 아팠던 사람인데, 태어나가지고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버려졌던 아이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는 어렸을 때 모든 질병을 다 장티푸스, 뭐 콜레라 해가지고 지나가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1990년대쯤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질병을 다 만났다는 거야, 내가. 근데 네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그랬나? 내가 그래가지고 키가 안 크더라고. 아니, 병에 걸리니까요, 키가 안 커. 거의 난장의 수준이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거기도. 근데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면요, 그 사람이 있는 질병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 임남의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수술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오늘 의사가 그래 답변이 왔는데, 내일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괜찮으면 수술 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름 부음되는 교회를 계속 가져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분도 여기에 우리의 한 식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뇌경색도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떠나게 한다. 무거운 모든 십자가, 모든 고통들을 떠나게 해주시고 멍에는 부러뜨려 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기름 부은 까닭에 그래요. 기름 부은 까닭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시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기름 부음이 임한 이유는 1번 가난한 자에게, 즉 복음이 없어서 가난해진 자들이에요. 뭐 노숙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복음 때문에 가난해진 자가 보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질병에게, 자기 생활에게, 또 육신의 돈의 욕심에 포로되잖아요. 돈의 욕심에 포로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돈 추구하고 살다가 자기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그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눈이 먼 자, 복음의 눈이 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기름 부음의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기름 부음을 줄 텐데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에 눌린 자를, 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냐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전도해요. 전도하게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름 부음이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복음 전하고 은혜를 전도하게 하려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특히 여기에서 훈련받는 동안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선교의 눈이 빨리 떠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교의 눈이 뜨는 순간에 물질의 복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한계가 머무시는 동안에 물질 축복은 거기서 머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서 그의 명예가 부러지는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삶의 포로가 된 사람을 풀어주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진 자, 그들을 눌린 자라고 본다면 눌려있는 모든 우울증과 정신병과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고, 그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런 목표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학식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요. 그래, 너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다윗에게 기름을 확 부어주니까 갑자기 물질도 해결해 주셔서 나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름 부은 자에게 주시는 물질은 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거잖아.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뭘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30살 될 때까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일개 그냥 목수였어요. 목수.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목수 이전에 특별한 일을 행하고 다녔으면 성경에 기록됐겠지. 근데 30살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목수였어요. 신비한 능력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비둘기 성령이 임할지어다. 비둘기 성령이 임했는데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랬어요. 비둘기 성령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 읽은 구절은 그 비둘기 성령이 뭐냐? 기름의 성령이다 이거야.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기름 붓듯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기름 붓듯 하신 다음에 뭘 했냐? 기름 붓 하시고 그가 두루 다니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으면요 아주 두루 다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 이 사람이 와서 상담해달라, 이 사람이 신방해달라, 막 두루 다니게 되는 거야. 두루 다니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마귀 쫓는 일 다 비슷한 선한 일,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내고 마귀와 싸우는 권세가 오늘 임할지어다. 마귀와 싸우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자녀에게 마귀가 병을 줬을 때, 마귀가 문제를 줬을 때, 마귀가 어떤 중독에 못 빠져나오게 할 때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줄 테니까 넌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이 뭐죠? 내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이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려줘라. 그렇게 변화시켜 줘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근데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또 글씨 띄워주는 분은 알아서 마태복음 띄워주면 참 좋죠. 주여, 실수는 내가 해놓고 탓은 또 남에게 돌려. 마태복음 9장 30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기름 부음 다는데 막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이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모델을 봐야 돼. 주님의 샘플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그 직장의 친구들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내가 직장 가서 저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친구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야? 전파는 전파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볼 때 말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기름 부음 받는데 말이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다니는 게 보인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야, 그런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나 교사님들이나 또 교육자님들이나 이분들의 부류는 뭘 해야 되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 한 영혼을 막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멘토해주고 1:1 양육하겠다. 1:1 양육이 몇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6월 말이면 1:1 양육 일기 졸업하신 분들 상도 드리고 패도 드릴 졸업 증서도 드릴 텐데 그것이 뭐냐면 평생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멘토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나 교육자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내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게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거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야.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제가 긴 예를 하나 들고 오늘 기름 부음 안수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에 루터 시대가 독일에서 지나가고 또 칼빈 시대가 프랑스, 스위스에서 지나가면서 유럽에 다시 부흥의 붐이 일어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유럽을 다시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갔는데 한 200년쯤 시간이 지났어. 칼빈 시대 이후에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물론 그 사이에도 조금만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다시 유럽에 죄가 휩쓸기 시작해. 죄가 휩쓸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전염병들이 막 돌기 시작해.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요, 지금 한국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죄가 거기를 휩쓸기 시작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뉴스 보시면 거의 매일 사람 죽인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지. 주로 술 먹고 그런 행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거야. 근데 그때가 뭐냐면 1730년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인구가 막 이 폭력으로 죽기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유럽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나다간 유럽이 다 망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불을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때 영국에서 여러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동시대에 나타난 게 35살의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또 요한 웨슬레의 동생 31살 찰스 웨슬레,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18살 소년이었던 조지 위트필드. 이 세 사람이 계속 기도할 때 그 모임이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홀리클럽이라 그랬어요. 홀리클럽. 근데 홀리클럽은 자기네들이 지은 별명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바깥은 사람들이 니네만 거룩하냐? 니네만 거룩한 클럽이냐? 그래, 나이트 클럽이 아니라 니네는 홀리클럽이다. 이래가지고 욕으로 지어준 이름이 홀리클럽이에요. 욕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웨슬레가, 조지 위트필드, 또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거기서 소위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앙 운동이 영국의 전역을 막 휩쓸기 시작합니다. 휩쓸기 시작해.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아일랜드 나라까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조지 위트필드, 프랜시스 에즈베리 같은 감리교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후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 운동이 그 이후로부터 50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요. 감리교는, 지금 감리교는 조금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엄청난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170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18세기는 유럽이나 영국에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나왔는데, 이 범죄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감옥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대. 이상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뜨거웠던 그런 신앙들이 이제 다 식어버리고 영적인 회의가 팽배해지고, 요한 웨슬레가 등장할 때 말이에요. 등장하기 전에 보면은 영성을 상실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교회를 욕했어. 교회. 니네들 교회가 하는 게 뭐야? 하고 교회를 욕했어. 그런 다음에 기독교가 득세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는 무조건 월급을 줬어요. 월급을 주니까 목사님들이 월급을 따박따박 주니까 목회나 하지 아니하고 해변가에 집 짓고 호숫가에 집 짓고 살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오면서 그걸 마치 난 뭐 부자야, 난 돈 많아,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가 좀 커지거나 그런 무슨 자랑스럽게 여기고 무슨 자기의 계급처럼 알게 되는 그 시대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목회자들도 지금의 영국과 비슷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마셨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래요. 술 안 먹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뭐 여자도 술 먹고 말이에요. 대부분 술을 먹게 돼. 그리고 사회 측에서 높은 계층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욕해. 그전에는 기독교 그러면 꿈쩍 못했는데 자꾸 욕해. 예. 그리고 정치가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처럼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헌법 개정이나 뭐 이런 동성애 문제들이 너무 쉽게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기독교 종교 자유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모임을 방해하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모임을 못하게 하고, 사실 교회에서 전파되는 거는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0.0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많이 전파되는 것이 학원하고 나이트클럽이고 술 마시는데 그런 데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왜 교회가 많이 나오냐니까, 교회는 명단이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 나왔다 그러면 전체 명단이 다 나오니까 마치 교회 전체 명단이 죄진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쌍스러워졌는지, 우리도 요즘 보면 댓글에 올라오는 말도 전부 욕이잖아, 욕. 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욕해야지, 시부렁 파이프. 근데 욕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결혼을 우습게 하고, 요즘 우리도 뭐 간통죄도 이제 죄가 아니다, 이제 헌법으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그런 거야. 결혼을 우습게 하고 남녀 관계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교인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목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배 숫자가 줄어들기, 우리나라 예배 숫자가 막 줄어들잖아요. 지금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고, 이런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러는데 어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영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800년 되기 전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은 아주 황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원 의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원 의원 중에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더래.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런던 그리고 버밍엄에서는 폭도들이 막 집을 불사르고 막 감옥에서 탈옥을 해도 잡을 수가 없고, 시민들은 죄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공포를 떨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사형을 시키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말이에요, 어느 집에서 40실링을 훔친 사람도 그날 사형당했고, 어느 배에 탔다가 5실링을 해당되는 작은 물건을 훔쳤다가 사형당했고, 어떤 사람 손에서 낚아채서 막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했고, 벚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렸다고 나무 하나 잘못 뺐다고 사형당했고, 1800년도까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는 무슨 스포츠를 좋아했냐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스포츠는 기본이 투우고, 그 다음에 곰을 묶어놓고 사냥개를 풀어놔줘가지고 둘이 싸우게 하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곰이 이겨야 되는데 개가 풀려졌으니까 개가 곰을 막 물어뜯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기라든지, 또 불독을 키워가지고 불독끼리 막 붙여서 싸우는 경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고 막 피 흘리는 경기를 좋아하고, 그 당시에 스포츠가 그런 거예요. 건강한 뭐 축구, 배구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밀수입된 수입품들을 런던으로 가져와가지고 막 밀수입자를 횡행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성령 부음 받아야 되는가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상태랑 우리 상태랑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총 가진 사람들이 갖고 다녀서 막 쏴대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기름 부음이 떨어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럴 때 이 요한의 순례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영국은 망하겠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저들 몸에 3명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다가 요한의 순례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옥스퍼드 대학의 요한 기숙사에서 3명이 모였다, 5명이 모였다, 15명이 모였다, 홀리클럽이 나중에 50명, 100명까지 모이면서 거기서 막 영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불이 안 떨어졌으면 이제 영국은 끝났습니다. 영국이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기숙사에서 요한 웨슬레의 방에서 3명이 모였다, 5명이 모였다,
기도하고 있는데 1730년대에 불이 떨어졌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영국을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왜 따라갔냐? 이들의 마음이 이 영국을 살리고자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야.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먼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불이 떨어진 다음에 거룩하게 살려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이거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 50장 읽어야 되고, 하루에 기도는 3시간 해야 되고, 규칙을 딱 적어서 자기네끼리 이 규칙대로 하자. 여러분, 메소디스트가 무슨 말이죠?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 하죠. 메소디스트. 메소드가 방법하니까 방법. 메소디스트는 방법론자, 즉 규칙론자란 뜻이에요. 지금 그것이 한국말로 감리란 뜻인데, 무슨 소방감리하고 건축감리하는 그 감리가 아니에요. 감리교니까 쟤네들은 무슨 소방감리, 건축감리하는 게 뭐였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감리교는 뭐냐 하면 규칙론자들의 모임이라 해서 이 규칙을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좋은 뜻이니, 메소디스트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예. 이제 감리교 이해가 되시죠? 감리교인들에게 물어봐, 몰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감리교인을 갖다 메소디스트다. 참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루에 성경 50장 있는 거,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만약에 매일 예배 안 드리시고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 예배 안 드리면 메소디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이 방식대로 나는 살 거야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메소디스트 운동에 참여해.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와, 그런 운동이. 그래서 새벽 1939년도에는요 계속 불이 붙다가 제일 큰 불은 1939년 1월 1일 그때 새벽 3시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권사인직 받을 때 시험에 나옵니다. 1739년 새벽 3시, 1월 1일 새벽 3시. 그때 홀리클럽이 모여있는 현장에 그동안 한 10년 이상 기도했어요. 기도해 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홀리클럽이 모였는데 그때 거기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 불이 떨어진, 얼마나 그 불이 강하던지 너무너무 기쁨에 겨워서, 자,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쁨에 겨워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어요. 기쁨의 회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닥에 나동거라지면서 막 울면서 이게 우는 건지 내 표정 막 나동거라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사람마다 어떤 사람 나동거라지는 사람, 어떤 사람 일어나서, 어떤 사람 벽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 막 손 얹는 사람이 막 하나같이 완전히. 그리고 기도 소리가 한 명도 안 펴놓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여러분, 통성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묵상기도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막 생각이 나니까 또 모일 때마다 회개기도 하던 분들이 또 막 모일. 그 감리교도들은 1739년 1월 1일 오후 3시를 가리켜가지고 감리교도의 오순절이라, 펜테코스탈 데이 오브 더 메소디스트, 펜테코스탈 데이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 날이다. 감리교의 오순절은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덩어리들이 세계로 막 증거되기 시작한 거죠. 그 감리교가 우리 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엄청. 그 다음 순서가 영국 사람들이 그 성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가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요. 왕이, 대통령이 저들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변화된다는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이고
이미 과거에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해야 돼야지 이 나라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받아야 돼. 애국자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 이게 지금 정치 싸움, 당파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싸움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욕먹는 대상이 됐고 개독교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감리교대 오순절을 회복해야 돼. 네. 그럴 때 영국이 그 감리교 때문에 확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나라가 확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웨슬레에게 왕이 최고의 자귀를 갖다 선사하면서 요한웨슬레 여왕이죠. 여왕이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영국은 망했습니다 하고 진정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으로 아마 많은 땅을 주고 많은 재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사실은 요한웨슬레 때문에 변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한웨슬레와 함께 운동했던 조지 위트필드가 굉장히 설교를 잘했고, 요한웨슬레는 설교를 잘했다기보다는 요한은 설교를 잘했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런 머리가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어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교단을 창시하고 조지 위트필드는 설교자로서 남게 되고 찰스 웨슬레는 착하고 온순했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서 남게 된 것이지만 이 세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들의 감리교에서,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정서적인 동생이니까 사람들이 요한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말씀 전하면 막 그냥 다 울면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중중 울면서. 요한웨슬레는 웅변력이 위트필드만큼 뛰어나지는 못했지만은 좀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고 조직을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이 조지 위트필드의 설교문이라든지 그가 지은 책들을 보면 굉장합니다. 항상 조지 위트필드가 설교할 때 그때 기록을 보면 말이에요, 그 1739년에 불이 임한 다음에 한 2개월쯤 지나서 2월 달에 위트필드가 뉴욕 버먼지 교회라고 하는데 설교하는데 어찌나 설교가 좋았든지 많은 청중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5개로 나가서 설교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20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모였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2만 명이 됐더래. 2만 명이. 그러니까 불 받고 나서 2달 만에 조지 위트필드가 설교하는데 아까 18살이었던 애가 지금 이제 20대가 되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20대 중반에 받았어, 일찍.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설교하는데 수만 명이 조지 위트필드 설교 듣겠다고 모인 영국이 됐어요. 영국이, 그 못된 영국이 말이야, 그 범죄자 영국이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왜 악한 짓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지, 막 죄수들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이 새 형제가요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회개운동하는데 감옥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집회가 있고요. 내일 새벽은 새벽 5시 반에, 또 모레 화요일 새벽은 5시 반에 월삭 축복 가정 새벽에 6월 1일 새벽기도 하고, 내일은 저녁 7시 50분에 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불을 받도록.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기름부음 안수 집회할 때 저를 도와서 또 다른 분들, 또 우리 기도하는 팀들 계시니까 저만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주면 은사는 똑같이 임합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저보다 또 은사가 강한 분들이 여기 사실 많이 앉아 계셔요. 함께 기도 도와주면서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